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긍정적 사고는 단순히 기분 좋게 웃고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대신 용기를, 의심 대신 희망을, 그리고 어둠 대신 빛을 선택하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인생이라는 거친 파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내면의 힘입니다. 이 힘은 상황 자체를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그 상황을 마주하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사고를 오해합니다. 마음이 부서져 내리는데 억지로 미소를 짓거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데 괜찮은 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긍정적 사고는 고통을 부정하거나 억지 미소 뒤에 힘겨움을 숨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내어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야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통과할 방법을 찾아낼 거야라고 조용히 다짐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슬픔, 혼란, 상실감에 휩싸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그런 감정들을 느낍니다. 진정한 긍정은 이러한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껏 느끼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주저앉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손이 떨리고 마음이 무너져도 가슴 속에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척할 필요도, 상처를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긍정적 사고란 고통 속에서도 치유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붙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어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작은 목소리,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나는 부족해라고 말하는 절망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희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모든 능력은 바로 이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하루를 빚어내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며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는 힘말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은 마음의 밭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천천히 그 생각들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빚어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당신을 둘러쌀 때에도 작은 빛에 집중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 스스로가 서서히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내려야 하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어떤 날은 그 선택이 쉬울 것이고 어떤 날은 그것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습니다. 홀로 있을 때 당신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이며 당신의 행동을 이끄는 생각이고 당신의 선택을 결정하는 믿음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당신의 삶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곧 당신 현실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나는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그것을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도전을 끝이라고 여긴다면 당신은 결코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강인함과 희망, 그리고 회복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가장 힘든 날조차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건들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똑같은 고통을 겪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더 강해져서 일어서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차이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배우고 성장하기를 선택했고 다른 한 사람은 원망과 상실감 속에 머물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내리는 그 선택이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강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함 속에서 당신을 강력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실패를 패배가 아닌 교훈으로 여기게 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너머에 있는 가능성에 집중하게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믿음과 용기로 가득 찰 때 당신은 내면으로부터 힘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벽만 보는 곳에서 당신은 새로운 문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하나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깨뜨려 우리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고통을 겪을 때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것이 무겁게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고통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에는 지혜가 담겨 있고 모든 아픈 마음에는 메시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의 강인함과 인내, 그리고 한계에 대해 가르쳐주고 마침내 그 한계를 뛰어넘는 법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버리라고 생각하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되뇌며 괴로움에 더대 갇히곤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오늘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내일 당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과정 속에서 당신은 존재조차 몰랐던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둘러싼 환경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어두운 한 챕터일 수는 있지만 책 전체는 아닙니다. 관점을 바꾸어 고통을 스승으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잠잠히 앉아 고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침내 그 잿더미 위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새로운 힘과 명확한 통찰력,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고난의 역사를 이겨낸 민족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암흑 속에서도 25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IMF 시절을 겪으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았던 그 저력을 기억하십니까?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웁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가르쳐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고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조차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할 용기를 줍니다. 말에는 단순히 소리나 글자 이상의 힘, 즉 에너지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하는 말은 그들을 세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매일 당신의 머릿속에서 조용히 오가는 그 대화가 당신의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미래를 형성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당신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당신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아침을 시작하면 당신의 행동은 그 믿음을 그대로 반영할 것입니다. 주저하고 움츠러들고 스스로를 뒤로 물러서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선포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고 조금 더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되며 마침내 자기 자신을 위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차마 하지 못할 가혹한 말들을 스스로에게 쏟아붓습니다. 나는 늘 이 모양이야. 나한테는 좋은 일이 생길 리가 없어 와 같은 말들입니다. 이 말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패배주의라는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립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이 당신은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사랑과 성장,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말하듯 하십시오. 나는 나를 믿는다는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지라도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그것이 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당신이 반복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서진 조각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로 선택하는 것, 거기에는 심오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긴 균열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왔고 깊이 사랑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는 훈장입니다. 당신 이야기에 깨어진 조각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폭풍우를 겪고도 여전히 서 있기로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조각들 안에 당신의 힘과 교훈, 그리고 성장이 담겨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언제나 완벽한 모양이나 직선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상처 자국으로 산산조각 났음에도 여전히 사랑을 믿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아플 때조차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조용한 회복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주변의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조용한 힘입니다. 그것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능력입니다. 인생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도전들이 닥쳐오고 계획이 무너지고 사람들로부터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힘은 고통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당신이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눈물을 흘릴지언정 포기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약하다고 느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힘, 회복 탄력성은 돈으로 샀거나 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스스로 쌓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에 직면하고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부서뜨릴 것이라 생각했던 일을 이겨낼 때마다 당신은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빠르거나 가장 똑똑하거나 가장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일 다시 시도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바로 그 다짐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답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늘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